반갑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 진리를 찾는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여정의 가이드 김명용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이전에 전도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 중에는 전도 집회를 진리를 찾는 여정이라고 하거나 강사를 가이드라고 부르는 방식이 다소 낯설고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용어를 바꾼 것은 교회나 성경 용어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에게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가이드로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얼굴을 평생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진행을 조금 서투르게 하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누군가의 권유로 이렇게 성경 강연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까지는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이나 경험들이 오히려 방해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시내 중심가에 가면 구원, 복음, 재림예수 같은 글씨가 적혀있는 피켓을 들고 구원 받으세요, 666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외치던 사람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 수 없었고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실제로 몇몇 사이비 종교단체가 특정한 날짜를 종말의 날로 주장하면서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과 왜곡된 신앙은 많은 교회와 성경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고 저 역시 그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닫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빨간 글씨로 적힌 구원이나 복음이라는 단어를 보면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이 먼저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교회, 성경,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선입견을 심어주었습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운 진화론 역시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과학이 말하는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이 들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경험은 지혜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도 또는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괜히 교회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5일 동안 말씀을 들으면 결국 교회에 계속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교회라고 한다면 믿음을 강요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분은 무엇하라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교회에 나가는 이유를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알려고 하지 않고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습니다. 혹시 거제도 여행을 해보신 분이 계신가요? 제 고향이 거제도라서 여기 계신 그 누구보다도 제가 거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좋은 여행을 하려면 정확한 여행 정보가 필요합니다. 누군가 제대로 안내해 준다면 훨씬 알차고 즐거운 여행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5일 동안 함께할 진리를 찾는 여정에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더 알고 싶어서 영남사이버대학교 신학교에 입학을 했고 4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튜브에서 맛집을 소개하듯이 좋은 쇼핑 정보를 공유하듯이 제가 알게 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5일 동안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굳이 지금은 성경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필요할까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은 삶의 본질에 대한 해답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고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을 곧바로 받아들이면 좋겠지만 누구나 그렇듯이 각자가 가진 편견이나 경험이 믿음을 가지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시도록 권유하신 분이 왜 이 말씀을 꼭 들으라고 했는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그분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편견을 내려놓는데도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곳 광양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김해 진영이라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30기가 넘는 교회가 있지만 저는 매주 이곳 광영생명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굳이 이 먼 곳까지 오겠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교회에서 나눠주는 과자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점차 교회와 멀어졌고 어느 순간 교회를 싫어하는 마음까지 생겼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강요한다는 느낌이 있었고 또한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던 사이비 종교단체들과 교회를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기까지는 믿음도 성경에 대한 지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교회와 성경,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동안 전혀 몰랐던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제가 갖고 있던 편견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고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었고 삶의 진정한 의미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위선적인 모습들, 강압적인 교리, 배타적인 태도 등은 믿음을 방해하는 데 큰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적인 요소들은 진정한 믿음의 본질을 흐리는 부수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경험에서 비롯된 편견을 인식하고 새로운 사실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예레미야서 29장 13절 말씀을 다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 반드시 만나게 되실 거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믿음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진심으로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기존의 전도 집회처럼
창조 이야기, 아담과 하와, 노아와 롯 같은 내용을 순서대로 설명하기보다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왜 교회가 낯선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변증적 접근을 조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듭니다. 저도 한때 눈에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과연 논리적으로 옳은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기와 그 안에 포함된 산소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며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그 존재가 증명이 됩니다. 중력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건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그 실제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피부에 닿는 느낌으로 그 존재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TV, 휴대폰에 사용되는 전파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눈에 보이지 않아서 존재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던 과정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역사적 기록과 유물을 통해서 그 존재를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뉴욕의 자유여신상이나 파리의 에펠탑을 직접 가보지 않아도 사진과 영상을 통해 그 존재가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시 돌짜장이라는 음식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창원 주남 저수지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파는 돌짜장이라는 음식입니다. 혹시 들어보지 못하셨더라도, 먹어보지 못하셨더라도 사진을 보여드리면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접 보지 않아도 기록과 증거를 통해 존재를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매우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우주와 생명의 창조주라고 선언하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이미 드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책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제 마음을 성경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 진리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를 접하고도 믿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믿을 만한 책일까요? 많은 분들이 성경을 믿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며 수천 년 동안 보존되어 온 영원한 진리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그 신빙성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나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품는 의문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실제의 역사일까? 예수라는 분이 실존 인물이라는 증거가 있을까? 수천 년 된 책인데 그 내용이 얼마나 변형이 되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타당한 의문입니다. 성경 역시 맹목적인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접 살펴보고 검토해보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사람의 손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 뿌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속의 선지자들은 단순히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성경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한 권으로 보이지만 사실 여러 권의 책이 모여져 하나가 된 것입니다. 기록된 기간만 해도 약 1600년에 걸쳐 있고 40여 명의 저자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총 66권을 기록해서 오늘날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는데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널리 사용되는 연도 표기 방식입니다. 기원전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을 의미하고 있는데 비포 크라이스트의 약자인 BC로 표기를 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오래된 과거를 나타냅니다. 기원 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준으로 이후의 연도를 나타냅니다. 주님의 해, 예수님의 탄생 이후라는 뜻의 라틴어 아노 도미니의 약자 AD로 표기를 하며 숫자가 클수록 현대에 가까운 시기를 뜻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신약은 그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구약을 오래된 약속, 신약을 새로운 약속으로 이해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 중에 구약 39권은 AD 90년 얀미아 공의회에서, 신약 27권은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경은 전 세계 20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 이제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역사적, 고고학적, 과학적 증거들은 성경이 신뢰할 수 있는 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변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무호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이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연하게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이 진짜라면 실제로 성취되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처럼 막연한 철학이나 교훈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연대와 지명, 실존 인물들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합니다. 수많은 고고학과 역사적 연구들이 성경의 사건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사본의 발견은 성경이 신뢰할 수 있으며 내용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1947년 사해 문서의 발견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900개 이상의 고대 문서 중에는 수천 년 전의 구약 성경 사본이 포함되어 있었고 현재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라일랜드 파피루스, 바티칸 사본, 신의 사본 등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오늘날 신약 성경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보존되어 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책인 조선왕조실록이나 난중일기가 왕과 장군의 업적을 기록하고 있듯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쿰란 지역에서 발견된 사해 문서에 대한 신문 기사도 성경의 정확성과 역사성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사에 관심이 없거나 아예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한국사나 문화유산에는 관심을 갖지만 성경이나 이스라엘 역사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과 관련된 고고학적, 역사적 증거들은 이미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사실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을 뿐입니다. 관심만 있다면 이러한 자료들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해서 성경 자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 사해 서쪽 해안 가까이에 위치한 쿰란이라는 이 지역은 이러한 신빙성을 증명해주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극도로 건조한 황량한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강한 태양과 낮은 습도 덕분에 고대 문서들이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947년 염소를 치던 한 소년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동굴에 돌을 던졌다가 항아리 하나를 깨트리게 됩니다. 그 항아리 안에는 놀랍게도 완전한 형태의 이사야 사본이 들어있었고 이로부터 사해 문서의 발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완전한 형태의 구약 성경 이사야 사본이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총 11개의 주요 동굴에서 900개가 넘는 고대 문서들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특히 4번 동굴에서는 가장 많은 양의 문서가 출토되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의 사본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양피지나 파피루스로 된 두루마리였고 약 15,000개 이상의
파편은 마치 퍼즐처럼 맞춰서 하나하나 복원을 해야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조금만 높여주시겠습니까? 사막의 동굴들 속에 숨어있던 조각으로 남은 900여 개의 두루마리가 끝모를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의 사본은 현대에 발굴된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완벽한 고대 문서들이다. 베두인 목동이 돌보던 말썽꾼이었다. 동굴로 들어간 듯한 염소를 놀래서 끌어내려는 생각으로 목동은 돌을 던져본다. 그런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린다. 그 소리에 놀란 소녀는 사촌인 모하메드 엘 드히브와 함께 동굴을 탐험한다. 알고 보니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었다. 염소도 보물도 아닌 린넨 천으로 감싼 두루마리가 담긴 부서진 항아리와 옛 단지들 뿐. 모하메드 엘 드히브는 두루마리들을 자루에 담는다. 자신이 발견한 보물의 가치도 모른 채 그는 그 자루를 자신의 막사 기둥에 며칠 동안 걸어둔다. 그 후 두루마리 일부를 베들레헴의 구두 제조공에게 단돈 4달러에 팔아넘긴다. 사본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이 드러날 터였다. 그 첫 발견은 기원전 100년 이전에 쓰여진 사실상 유일하게 남겨진 성서 문서이자 종교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900여 개의 문서를 찾아내게 한 계기가 됐다. 오늘날 사의 사본은 이스라엘 박물관의 고문서관에 안치된 후 먼 옛날의 이야기를 속삭여주며 여기엔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히브리 성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누락되지 않은 똑같은 내용을 읽고 쓰고 믿습니다. 이 사본의 발견은 단순한 고고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 원본의 정본성을 연구하고 보존 상태를 확인하며 성경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성경이 오랜 세월 동안 어떻게 정확하게 보존되어 왔는지를 입증할 수 있고 초대교회 신앙과 말씀 해석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본 연구는 성경이 단순한 종교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신뢰성이 매우 높은 문서라는 것을 강력하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의 경우 그리스어 사본만 해도 5,800개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에 라틴어, 시리아어, 콥트어 등 다양한 문서로 번역된 사본까지 합하면 25,000개가 넘는 사본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고대 문서 가운데도 단연코 가장 많은 숫자이고 성경의 진본성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본이 존재하고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 결과 학자들은 성경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모두 필사가 된 사본들이지만 고대 사본들과 99% 이상 일치를 이루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은 현재까지 2,3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세계 곳곳 누구나 읽고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성경이 단지 신화나 호구에 불과한 책이라면 이렇게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전 세계에 유통이 되었을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는 왜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유일신 신앙을 고수하는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을 절대적인 진리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다양한 신을 동시에 인정하게 된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본질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에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에 어떤 것도 고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된 신이라면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을 말해보아라. 그 예언이 실제로 성취가 된다고 하면 내가 참된 신임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많은 역사와 예언의 성취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정도로 스스로 검증하라고 요청하는 경전이 또 있을까요? 지금 약 30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진행했는데요. 다들 너무 경직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게 긴 시간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서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 몸이 되게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성경 맨 앞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익숙히 알고 있는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곧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요거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요게 오늘 처음 말씀 들으러 오신 분에게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큰 선물은 아니고요. 자그마한 것인데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받아가시면 아실 겁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이 선물을 준비한 바로 저 자신입니다. 이 스마트폰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 스마트폰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일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하늘과 땅, 우주와 생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신 분도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부 과학자들은 약 158억 년 전에 우주가 폭발적으로 팽창을 하면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가 아주 우연한 사건을 통해 생성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정작 빅뱅 이전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 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저절로 존재하거나 목적 없이 생성된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평소 그런 질문을 깊이 하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나 우리가 매일 겪는 자연 현상들도 모두 각자 목적과 기능이 있습니다. 하늘의 번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불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목적과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자연 현상입니다.
과학은 번개를 구름 속에 물방울과 얼음 입자가 충돌을 하면서 정기적인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번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자연작용으로 여기고 우연히 발생하는 결과라고 과학은 번개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특히 욥기서는 번개를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 그리고 은혜를 나타내는 창조의 질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번개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존재의 목적까지는 설명을 하지 못합니다. 반면 성경은 이 현상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며 그분의 섭리와 목적 속에 포함된 질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라는 번개를 연구한 대표적인 과학자입니다. 그는 1752년에 연과 금속 열쇠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번개가 전기의 한 형태임을 증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연에 금속 열쇠를 달아 하늘에 띄웠고 번개가 칠 때 열쇠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번개가 정기적인 성질을 가진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플랭클린은 이를 바탕으로 비례침을 발명해서 인류가 번개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큰 기여를 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륨 식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도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상의 모든 식물에 비료를 뿌려주는 하늘의 농부인 번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곳의 공기가 태양열로 뜨거워지면 공기 중의 수증기들은 상승기류를 타고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합니다. 특히 여름철에 습도가 높고 불안정한 공기는 정란운이나 뇌운 등의 비구름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때 구름 내부에서 양전하와 음전하가 분리되어 양전하는 구름 위쪽으로, 음전하는 구름 아래쪽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사이에서 전이차가 발생하여 순간 방전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꽃방전, 즉 번개입니다. 보통 번개는 구름과 구름 사이 혹은 한 구름 내부에서 발생하는 방전을 말하며 음전하가 많은 구름 아래쪽에서 양전하를 띠는 대지로 떨어지는 공중방전을 벼락 혹은 낙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번개가 도대체 식물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지구 대기의 78%는 질소로 대기 공기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용하는 비료 또한 질소이죠. 이렇게나 질소가 많은데 왜 우리는 식물에 비료를 따로 줄까요? 그 이유는 저번 영상인 양액편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식물은 원소의 일정한 형태만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질소 자체는 식물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질소를 식물이 이용 가능한 형태인 암모늄 이온 또는 질산염으로 바꾸어줘야 합니다. 뿌리옥 박테리아는 땅으로 녹아든 질소를 흡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합니다. 이것을 질소 고정이라 합니다. 전환된 암모늄 이온은 식물이 바로 흡수하기도 하지만 질화균 등에 의해 질화작용을 거쳐 질산염으로 산화되어 식물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번개 또한 식물이 이용 가능한 질산염을 만듭니다.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초고압 전류에 의한 강력한 공중방전으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염 등으로 결합하여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식물의 주식인 질산염을 포함한 양액이었습니다. 물론 그 양은 미생물에 의한 질소 고정보다는 적지만 번개를 통한 질산태질소 생성의 발견은 인공적으로 질소 고정을 하여 지금의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개는 무서운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대지의 수많은 수목에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다음 1953년 스탠드 밀러와 해럴드 유리는 실험을 통해서 번개가 원시 지구의 생명의 기초 물질을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밀러와 유리의 실험은 원시 대기가스를 가득 채운 용기에 강한 정류를 방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아미노산, 즉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단순한 화학 반응을 넘어서 생명 탄생의 중요한 단서로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번개는 단순한 불빛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생명의 출발점이 되었고,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에도 대기 중의 질소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켜주는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도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번개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목적과 질서를 따라 작용하는 창조 질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서에는 이러한 번개의 역할과 의미가 상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36장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번갯빛으로 자기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미를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부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갯빛으로 그 두 손을 싸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아멘. 고대인들은 과학적 지식이 전무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번개가 풍우를 알리고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식물의 성장에도 영향을 준다고 기록한 욥기서의 말씀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단순히 관찰로 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통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자연 질서와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기록한 이 말씀은 오늘날 과학의 발견보다 훨씬 앞선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번개가 식물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고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생명 순환과 자연 생태계의 질서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창조하신 우주의 정교한 질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약 4,000개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천문학의 선구자인 갈릴레오 갈릴레이조차도 별의 수는 많아봐야 수천 개에 불과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의 발전과 특히 허블 망원경이나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 AI 기반 천문
연구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별은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측된 별의 수는 무려 10의 25승계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별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이 말씀은 오늘날의 천문학의 발견과도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26절에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시며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가서 다시 욥기서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8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31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가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아멘. 두 개의 별자리를 보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묘성이라고 불리는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황소 자리에 위치한 상계 성단으로 밤하늘에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고 아름다운 별 무리 중에 하나입니다. 푸른빛을 내는 플레이아데스는 고대 바벨로니아 점성술 문서에도 언급이 되어 있고 이집트 천문학 유물에서도 그 상징이 발견되었습니다. 고대에는 이를 단순히 몇 개의 별로 이루어진 작은 별무리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맨눈으로 보이는 이 플레이아데스를 관찰하던 중 육안으로 보이지 않던 더 많은 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 19세기에 들어서 천문학이 더욱 발전하면서 사진 촬영 기술을 통해서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단순히 별무리가 아니라 성간 먼지와 가스로 둘러싸인 복합 성단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에 들어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플레이아데스가 단순히 몇 개의 별이 아니라 복합 성단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욥기서는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플레이아데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하나의 별은 삼성이라는 별입니다. 이 오리온 자리 별자리는 겨울철 밤하늘에 가장 밝고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별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삼성은 오리온 별자리 중심부에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는 세 개의 밝은 별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개의 별은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리탁, 알릴람, 만타카라고 불리며 육안으로는 띠처럼 일렬로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매우 먼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리탁은 약 1260광년, 알릴람은 약 2000광년, 만타카는 약 12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고대에 맨눈으로 하늘을 보던 시대에 이 별들이 상대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욥기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통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표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찾았으니까 앞으로 조금 넘겨서 욥기서 26장 7절 말씀도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26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말씀에서 북편 하늘은 하늘 전체, 공간에 다시면은 지구가 허공에 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 있게 배치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주 공간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장면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과학자들의 연구나 우주 비행 사진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 욥기서에는 이미 수천 년 전에 땅을 공간에 두셨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이는 현대 천문학의 지식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성경의 놀라운 통찰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공간에 다시며. 성경은 마치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촬영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는 약 3,500년 전, 즉 청동기 시대의 기록임이 밝혀진 책입니다. 그런데 청동기 시대의 기록인 욥기서에 놀랍게도 현대 천문학의 지식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사실이 현대인들에게는 당연한 과학 상식이지만 과연 청동기 시대의 고대인들에게도 상식이었을까요? (1687년) 아이작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밝혀내어 지구가 허공에 떠 있음을 증명하기 전까지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성경의 말씀을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발달하면서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이 입증된 것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지구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하나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은 23.5도 기울여져 있는데 과학은 이 사실을 밝혀냈지만 왜 그렇게 기울여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주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우연히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할수록 드러나는 우주의 정교한 질서와 조화는 단순히 우연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오히려 명확한 목적과 설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햇볕이 지구 전체에 골고루 전달되고 사계절이 형성이 됩니다. 또한 지구는 1년을 주기로 태양을 공전하고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는데 이 정확한 주기 덕분에 온도 균형이 유지되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전과 자전 주기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며 얻어 걸린 확률적인 행운일까요? 천문과학자들은 지구가 라이프 존, 즉 생명체가 거주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지구는 현재까지 생명체가 존재하는 유일한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양계의 세 번째 행성인 지구는 적절한 온도, 충분한 물, 안정된 대기 등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조건이 우연히 딱 맞아 떨어졌다는 주장은 오히려 설계자가 있다는 사실을 더 뒷받침해 줍니다. 성경 욥기서의 기록처럼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질서 아래 배열된 창조의 결과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명이 존재하려면 단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태양의 크기, 지구의 질량, 공전 거리와 궤도, 이 모든 조건들이 정밀하게 맞아 떨어져야만 합니다. 특히 지구의 공전 궤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내의 좁은 범위 안에 있어야만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온과 기후가 유지가 됩니다. 지구가 태양과 너무 가까워지면 북극과 남극의 빙하는 모두 녹아내리고 지구 전체가 과열되어서 동식물이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반대로 조금만 멀어지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혹한의 빙하기가 찾아와서 지구는 얼어붙은 사막이 되어서 생명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처럼 지구는 모든 조건이 정밀하게 조율된 상태이고 그 구조와 환경은 단순한 자연 현상의 결과가 아닌 의도된 창조의 실세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과학으로도 결코 부정할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위치를 생각해보자. 태양계 속 지구의 위치를 따져보면 우리가 아주 운이 좋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화성처럼 태양에서 너무 멀면 추워서 생명체가 살 수 없다. 태양 쪽으로 조금 더 다가가면 환경이 좋아진다. 지구는 바로 그곳에 있다. 행성 표면에 생명체가 살려면 물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진 태양계 행성은 지구 하나뿐이다. 조금 더 태양 쪽으로 다가가면 금성처럼 너무 뜨거워서 물이 금세 증발해버린다.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자. 태양계에서는 이곳에서만 고등 생명체의 생존이 가능한데 거기 포함되는 행성은 지구뿐이다. 욥기서 28장 5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28장 5절 말씀입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내부의 구조는 4층으로 나뉩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입니다. 19세기 이전까지는 이 구조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지진파의 속도 차이를 통해서 이 구조를 밝혀냈고, 특히 세부 지진파 분석을 통해서 외핵이 액체 상태, 내핵이 고체 상태임을 입증해냈습니다. 19세기에 들어 현대 과학이 발견해낸 지구 내부의 구조에 대해 성경 욥기서는 이미 오래전에 지구 내부가 뜨겁고 용융된 물질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가능한 계시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관련된 영상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년 전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 밑에 펄펄 끓는 불바다가 있다는 것은 지구과학의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19세기까지 사람들은 땅 속에 불바다가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도 안 되는 신화로 여겼습니다. 20세기가 되어서야 지구 내부 구조가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발달로 성경이 사실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구와 특히 액체 상태의 외핵에서는
내부의 온도차에 따라서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서 전기가 생성되고 지구 중심부에서 생성된 전자기장은 우리 지구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형성하고 해로운 태양 방사능이나 우주 플라즈마로부터 지구를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 자기장이 없다면 지구상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과학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약 3,500년 전 성경에 지구 내부 구조에 대해 한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단지 저절로 이루어졌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정교하게 설계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자기력은 자석이 아니라 전류에서 발생하는 전작입니다. 액체 상태인 지구의 외핵은 전기 저항이 적은 철과 니켈로 이루어져 있죠. 맞닿은 두 가지 금속의 온도가 다르면 대류 현상과 함께 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류가 외핵의 대류 운동을 자기장으로 변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지구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진 자기장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며 지구를 감싸고 보호하고 있다는 겁니다.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bubble around the Earth that protects and shields us from harmful solar radiation and plasma. The outer boundary of the Earth's magnetic field is a current. The current flows on that boundary that shields us from the sun's magnetic field. 태양은 핵분열을 통해 원자폭탄보다 1억 배나 강한 플라스마를 방출합니다. 태양의 플라스마가 지구에 도착하면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늘어납니다. 플라스마도 자기장이 당기는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그런데 고무줄처럼 당겨졌던 자기장이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에 의해 태양의 플라스마를 튕겨냅니다. 이것이 지구의 대기권까지 내려가고 자기장에 이끌려 북극과 남극으로 흩어집니다. 신비로운 빛 오로라는 태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지구 내부 자기장의 힘에 의해 발생한 거죠. 욥기서 뒤로 좀 넘겨서 욥기서 37장 22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37장 22절 말씀입니다.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외에도 욥기서 37장에는 눈, 구름, 바람 등 다양한 자연 현상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이 오로라 현상은 인간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기상 현상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놀라운 질서와 경이로움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태풍은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해서 홍수나 산사태 등 인명과 재산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반갑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실 태풍은 지구 환경에 꼭 필요한 자연현상입니다. 태풍은 적도의 뜨거운 공기를 극지방으로 이동시켜서 지구의 온도 균형을 유지하고 풍부한 강수량으로 가뭄을 해소하고 강, 호수, 지하수 등 수자원 순환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태풍은 바닷물을 뒤섞어서 해양 영양소를 골고루 분포시키고 해양 생태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합니다. 강한 바람은 공기 중에 오염물질과 먼지를 제거해서 대기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자연현상은 지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고 이러한 현상들조차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욥기서의 기록을 통해 더욱 놀랍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과 충돌한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과학의 발견은 때때로 신앙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은 과학적 탐구와 신앙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생물학의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진화론도 유전학과 분자 생물학의 발전에 따라 진화가 실제로 관측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주장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과학자들은 연구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창조의 질서를 더 깊이 이해하고자 했고, 과학과 신앙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발언은 우주에 깃든 질서와 정교함이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 형성되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가지고 있던 신의 개념은 성경이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과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의 통찰은 오히려 창조 질서를 설명하는 성경의 진리와 철학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천체망원경을 통해 천문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하나는 자연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다. 이 둘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고 신앙과 과학의 조화를 확신한 신앙과학자였습니다. 그 외에도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며 기독교 변증가로도 유명한 로버트 보일, 곤충의 아버지 파브르, 좋은 살균법을 개발한 파브르 등 하나님을 깊이 믿었던 과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신앙과 과학적 업적은 과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관련된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과학자들은 과학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성경이 사실임을 더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우주는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우리를 위하여 만드셨다. 태양과 행성들 그리고 해성의 아름다운 체계는 이지적이고 능력 있는 분의 계획과 주관 아래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 때문에 그분은 주 하나님으로 불린다. 과학의 발견이 신앙적인 시각에 맞는 우주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비과학적이 아니라 현대과학을 앞서는 초과학의 세계가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과 과학을 통해 당신의 위대하심을 충분히 보여주셨다. 문제는 하나님의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의 우둔함이다. 성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유일한 경전입니다. 시간이 1시간 조금 넘어 지났는데요. 스트레칭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졸리실 것 같아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과학과 충돌한다는 관점에서 대표적으로 대립이 되는 이슈는 진화론과 창조론의 갈등입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조금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마도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기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융합되어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기는 단순한 생명력이 아니라 영적인 연결성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주장하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비논리적인 주장일까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과학적 관점, 언어적 의미, 철학적 관점으로 살펴보면 오히려 그 기록이 사실에 가까움을 시사하는 여러 근거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들이 흙과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주요한 원소는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흙의 주요 원소 또한 산소, 규소,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체를 구성하는 화학 원소와 흙을 구성하는 성분이 상당히 일치한다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흙에서 왔다라는 표현이 과학적으로도 결코 모순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과학적으로도 인간의 몸은 자연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흙과 유사한 원소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흙에서 왔다라는 성경 표현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이 표현의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방금 읽었던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다마인데요. 이 아다마는 단순히 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땅 혹은 땅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첫사람의 이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입니다. 사람을 뜻하는 이 이름은 앞서 살펴본 아다마와 같은 어근에서 유래를 했는데, 이는 곧 흙에서 나온 존재, 땅의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적인 배경을 고려하면 창세기의 표현은 단순히 물리적 창조 방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연과 깊은 연결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흙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물질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에서 비롯되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철학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동서양의 고대 문명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개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명백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순환 개념은 동서양의 철학 속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교, 힌두교, 현대 철학까지도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설명할 때
보편적인 진리로 이 순환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물리적 관점에서도 인간의 몸은 죽은 후에 분해가 되어 흙과 유사한 성분으로 돌아갑니다. 인간이 자연에서 왔다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개념은 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기보다는 인간이 어떤 근원에서 와서 근원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표현 속에서 담긴 이러한 사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무덤 문화에도 깊이 반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죽으면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이 표현은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순환과 관련된 철학적, 과학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 일부로부터 인간이 창조되었다는 성경의 주장과 알 수 없는 근원에서 시작해서 원시 생명체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어 왔다는 진화론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일까요? 진화론은 다양한 화석 자료를 근거로 생물들이 점진적으로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화석의 기록은 오히려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 과학 시간이나 생물 시간에 배운 진화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해양 무척추 동물로, 다시 척추 동물로, 양서류, 파충류, 조유류, 포유류, 영장류, 그리고 현생 인류로 이렇게 진화되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화론의 설명에는 중간 단계 화석이라는 중대한 논리적인 결함이 존재합니다. 진화론에 따르면 생물은 수많은 세대를 거쳐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왔기 때문에 중간 형태의 생물들, 즉 과도기적인 생물들이 다수 존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화석의 기록에는 이러한 중간 단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진화론의 논리가 타당하다면 우리는 과거 생물의 진화 중간 단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중간 형태의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중간 단계의 생물이 관측되지 않는다는 점은 진화론이 가진 중대한 논리적 한계 중의 하나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종류대로라는 히브리어 민이라는 단어로 생물들이 고유한 본성과 특성에 따라 창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날 생물학에서 사용되는 종의 개념과 정확하게 일치는 하지 않지만 창조의 질서와 다양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참새, 개, 고양이, 사과나무 등 각각 독립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생명의 기원이 혼돈이나 우연이 아닌 분명한 목적과 질서 속에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오늘날의 과학자들 역시 생물을 연구하며 비슷한 생물들끼리 묶어 종류로 나누고 개는 개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새는 새대로 분류하고 구분을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종류대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생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땅의 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성경 기록대로 서로 다른 종류 간의 유전적인 연결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는 현대 유전학의 발달로 DNA 구조와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사실은 더욱더 명확해졌습니다. 반면 진화론은 모든 생물이
한 공동의 조상으로부터 천천히 분화되어 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 종류 간의 교배가 불가능하고 유전적으로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경의 기록과 과학적인 발견이 일치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결국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일 뿐입니다. 현대 유전학적인 발견은 인류의 조상이 원숭이, 즉 유인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더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최초의 인간 아담이 인간의 조상이라는 성경적인 진술을 과학적으로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이 되라 하셨다. 성서에서는 그를 아담이라 했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고 했다. 그래서 유전학적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DNA에 들어있는 작은 단서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인류의 공통조상인 한 남자를 연결하고 있다. 그래서 과학적, 유전학적으로 증명된 아담을 찾아보기로 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DNA를 제공한 최초의 인류. 북극의 이누이족, 아마존의 아메리카 인디언, 사막의 유목민과 월스트리트의 사업가가 정말 같은 핏줄일까? 내셔널 지오그래픽 소속의 유전학자 스펜서 웰즈가 아담을 찾는 작업을 지휘하기로 했다. 한편 파테섬의 그 남자에게서 나온 Y 염색체는 마지막 단서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 Y 염색체를 전 세계에서 채취한 수천 명의 염색체와 비교했다. 그 결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Y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모든 남자들에게 있는 변종을 찾아낸 것이다. 우리가 찾고 있던 공통의 변종이었다. 우리는 DNA 추적을 통해 나무의 뿌리에 도달할 수 있었다. 모든 가지가 한 남자, 한 Y 염색체와 연결돼 있었다. 방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습니까? 제 손가락이 방향을 가리켰을 때 여러분은 제 손가락 끝을 보셨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셨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문장에만 집중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전하고자 하는 깊은 뜻을 놓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 고고학적 증거들, 그리고 창조와 우주의 질서에 대한 과학적인 단서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 그 자체는 아니지만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본질을 향하도록 도와주는 이정표인 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창조론이 더 논리적인가, 진화론이 더 논리적인가를 따지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그 손가락 끝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정작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진리의 방향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은 지나가는 도구일 뿐이고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단지 손가락 끝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영원한 진리, 곧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우리는 유일한 인간의 지식으로 무한한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과학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분을 믿고 그분이 준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오늘은 그 여정의 첫걸음일 뿐입니다. 앞으로 남은 4일 동안 하나님과 성경 핵심 메시지를 더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오늘 진리를 찾는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으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내일 이 자리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꼭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